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원을 심었더니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벌거벗음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이 그 옷을 가져다가 야벳과 함께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가 깨어 그의 말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니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지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술 취해 벌거벗은 노아, 실수인가 정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보면 6장, 7장, 8장, 9장 이 4장에 걸쳐서 노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오늘 내용을 보면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온 그 포도주로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장막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수라고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많은 주석책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성경책에도 주석이 곁들여진 성경책을 보면 노아의 실수를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실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기록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요. 거기 평생에 그는 올바르고 흠이 없었던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당대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도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그걸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가 영어로 하면 his generation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his times입니다. 그가 지내온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제 숨을 거둘 때까지 한 모든 시간 동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6장 9절에 당대라고 번역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올바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흠이 있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그 예수님과 같다는 뜻은 아니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도 실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이 노아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적어도 외형상 하나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사람은 딱 단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또 여기 6장에서 소개한 노아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이 두 사람 간에도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는 65세가 되어서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65세까지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을 표현할 때는 거기에 과거형을 씁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할 때는요. 완료형을 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이 에녹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그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경에서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생각과 방향과 뜻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사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절대로 멸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았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요, 무투하면은 죽다, 샬라크라고 하는 것은요, 보낸다. 얘가 죽을 때 하나님 홍수 심판을 보낸다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65세부터.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 방주를 지으라. 그때부터 홍수 심판을 다 하나님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건강하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윤택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겠지만, 이 노아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은 이제 홍수 심판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노아가 한 행동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노아가 한 이 평생에 올바르고 흠이 없었다는 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내용이나 7장에 있는 내용이나 8장에 있는 내용이나 9장에 있는 내용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노아의 이 음주 일탈 사건,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실수한 부분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장이나 7장, 8장, 9장, 물론 거기에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삶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하고 한 모든 일들은 이제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주기 위해서 예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주보 왼쪽에 파란 글씨로 나온 신명기 14장 23절 내용을 거기에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제 광야에서는 그걸 못 먹게 하시는 이유는요, 안식할 때 그걸 주시겠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알코올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먹을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할 때 포도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누리는 그 일을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포도원을 설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었다. 취하여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6장의 9절부터 나오는 노아에 대한 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포도원을 가꾼 것도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고요. 그가 그 포도주를 마신 것도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고, 또 그 포도주에 취한 것도 하나님 뜻에 따른 것이고, 심지어 그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원래 이름이 안식이란 뜻입니다. 누아흐라는 말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이름을 지은 내력이 나옵니다. 주보 가운데 밑에 보면 창세기 5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토지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식 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사람들이 이름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내력까지 소개한 것은요 아마 노아가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고쳐주신 경우 있지만 아예 이름 질 때부터 노아라는 것은요 안식을 준다는 사람의 모형으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언제 안식을 줬죠? 방주에 질 때요. 그때 안식이 없습니다. 그죠? 방주에 들어가서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안식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 많은 짐승들과 똥냄새 그런 냄새 속에서 이게 안식이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요. 우리가 교회 생활로 보고 있지만 이 교회 생활은 사실은 이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안식을 선포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9장 20절부터 있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는 취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 있어요.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샤카르 즐거워했더라.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의 오해를 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마 그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때 마셨다는 장면을 이 번역에서는요 즐거워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카르라는 단어는요 술 취한다는데 다른 편으로는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경우도요 이 그 포도주를 먹고 여기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취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즐거워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추태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은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장막이라는 건 자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장막, 이 아들과 하고 달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벌거벗은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었다고 할 때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다는 건 추태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알몸을 내서 어떤 추태를 보인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 노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바로 그 안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그건 아담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안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반복되지만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바로 이 노아는 항상 흠이 없었고 항상 올바랐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이 행동,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추태라고 볼 수 있고 실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간에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바둑에 소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그렸다고 그래요. 이 미생이라는 것은요, 바둑에서 보면요, 두 집이 나야 이것이 완전한 삶입니다. 두 집을 내는 그곳에서는요, 어떤 공격이 들어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 집만 났거나 한 집도 없을 때 그는 공격을 계속 당하다가 결국 바둑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 미생의 인생이라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꾸며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거기서 미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실수인가 정수인가, 이 바둑에서는요, 바둑 둘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수를 두면요, 그 자리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수를 두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는 정수를 쭉 두어 나가면은 그거는 반드시 그 바둑에서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노아는 이제 노아 홍수 때까지 60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까지 산 것을 다 보고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 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950년의 삶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이 구원 세례, 성령 세례의 본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그때 그 감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취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주신 안식에 취해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건 술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함은 육적인 눈으로 자기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보면 오순절날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취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새술이라는 거예요. 보통 술 갖고는 저 정도 아닌데 아주 강력한 뭐에 취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를 정말 술 취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야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은 이제 아버지의 장막이 들어갔어요. 근데 함을 소개할 때 오늘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봐서. 그리고 나중에 저주하는 장면을 보면요, 가나안을 저주하세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먼저 가나안이 노아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줬더니 그 함이 가서 들어가서 그걸 본 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 맨 마지막에 넷째예요. 만약에 첫째라고 하면 몰라도 넷째 이름을 굳이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요, 가나안이 먼저 그런 행동을 했고 뒤따라서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함은 마찬가지로 노아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태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그걸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형제들 앞에 가서 그걸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거를 일러 바쳤다, 이건 조롱했다는 내용과 비슷한 그런 문맥에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그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뭘 보는 게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바로 노아가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그 교란된 안식을 그들은 옷을 갖다가 덮어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셈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셈과 야벳이 같이 옷을 들고 와서 덮어주고 나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23절에 셈이 혼자 그 옷을 가져다가 야벳과 함께 들고 들어가서 덮어줬다는 뜻이 됩니다. 옷을 가졌다는 얘기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이걸 들고 갔다는 얘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이 자기 옷을 들고, 그것이 옛날에는 가지고 오셨겠죠. 무거우니까 자기 형을 불러가지고 같이 들고서 아버지에 같이 덮어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노아가 깨어서 보니까 그 막내 아들이 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소문에서 아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야다로서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옷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작은 아들이라고 해서 보통 이것을 함이라고 그러는데요. 함이한 행동을 저주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단어는 말제라는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요, 어디 나오냐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소개할 때,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말제 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한테 설명할 때 그 단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작은 아들, 이 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제, 막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 안식에서 깨어서 딱 보니까 자기에게 덮여져 있는 것이 바로 셈의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이제 축복을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종의 종이 된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도요, 우리말 성경을 좀 더 원문으로 보면 구분이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백케 해서 어디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종삼아라. 이게 다 야벳만 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원문을 보면요, 이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백케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사실 야벳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다 덮어준 건 아니에요. 동생이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해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야벳에서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셈에게 주는 축복은요,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벳에게 창대케 된 사람이 거기 가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그리고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년 전에 먼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그들이 가나안은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그 땅을 개척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어느 정도 개척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430년을 더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을 어디다 가서 훈련시키시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된 400년, 정확히 말하면 들어간 지 430년 후에 그들이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게 다 개간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 거기서 나온 풀을 먹으면 소가 젖을 짜주지 않아도 그냥 젖이 철철철 넘는다는 거예요. 영양이 너무나 풍부해서. 꿀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한지 거기서 나오는 꽃은요, 그 속에 나비나 벌이 근다리기도 전에, 만지기도 전에 꿀이 흘러나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이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보내서 그들이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셈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의 자손들이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뭐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걸 누가 가서 했습니까? 가나안이 가서 그 족속들이 가서 그걸 다 읽어놨어요. 누굴 위해서요? 바로 이 셈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아시아라는 뜻은요,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특별히 터키에서 터키에 있는 그 서부 해안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아시아라 뜻은요, 아수아라고 해서 이것은 동쪽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쪽에서 보면 저 터키의 그 서쪽 해안이 해 뜨는 곳입니다. 그곳을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사실은 루디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요, 아카드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말한 것이 아시아고요. 루디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셈에는요, 바로 그 네 번째 아들이 루드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셈의 족속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요, 다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부 그쪽 이동했지만, 특별히 이 터키 쪽은 전부 다 야베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터키의 그 서해안 지역은 루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루드가 정착한 땅이라고 해서 바로 루디아 땅.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루디아의 자주장사가 나오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때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루디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터키 아시아 지방에서 거기 가서 정착한 여자, 그걸 통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셈의 아들 루드를 통하여 루디아 지방에 거하는 그 교회, 거기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의 중심이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한 이 말, 술 취해서 실수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수가 아니라 정수를 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왜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을까? 그것은 루디아의 7교회입니다. 우리 골프 선수 중에, 우리 교포 뉴질랜드의 골프 선수 중에 리디아 고각이 있습니다. 그 리디아가 루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 아버님이 아마 예수 믿는 분이신가 봐요. 성경에서 묘사하다 봤는데, 그 루디아라는 그 지역이 바로 터키의 서부해안 아시아라는 지역이고, 그것은 루드가 들어가서 개척한 곳, 살던 곳. 루드는 셈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 그것은 이 노아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수만을 두어온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거의 대표적인 것이 함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벳은 어떻게 보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리 판단을 해가지고 그 동생을 도와서 옷을 덮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셈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벌떡 가서 자기 장막에 가서 자기 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옷은 가죽옷, 짐승의 피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볼 게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장막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꼭 반드시 계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그 교회, 수치를 덮어주는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계신 것이죠. 성경은 노아 자신과 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의 정체성,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가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내가 비유를 한번 말할까 하면서 포도나무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15장 4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다 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만찬 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 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 갖다 주시고 그것을 다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안식을 주신 일들이 바로 포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강이 쭉 흐릅니다. 그 생명강 좌우에는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생명나무의 단수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강 좌우에 우거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밖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한 개지만 그 줄기는 강 좌우를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가지들이고 그 몸을 같이 이루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과 쉬는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 포도원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옷을 벗고 쉬고 있는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 실수가 아니라 정수를 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를 통하여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지금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신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포도주를 마시며 영원히 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